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져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일일이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중대한 사명을 주었사오니 주님이 맡기신 그 크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신약 58페이지,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그걸 거듭났다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삽니다. 그 육신은 난 때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죽음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이 두 번째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났을 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함께 태어난 가족들, 언니, 오빠, 삼촌, 이모, 가족들, 그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자마자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얻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라는 말은 어떤 곳에 문 앞에 가면 외인 출입 금지 그러면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지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도 갖고, 소망이 같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겠다고. 구원받자마자 너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받으신 분들, 여기 우리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계속 전도 집회가 되고, 또 해외도 우리가 74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성령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그 앞에 모인다 그랬어요. 앞서간 구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앞서간 주님의 모든 일꾼들, 성도들이 그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모일 때에 엄청난 그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제 함께 찬송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주일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과 사랑으로 기쁘게 영접하고 함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남은 삶도 이제 같은 운명 속에 있습니다.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혼자서 돌연히 탄생하는 일은 없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되고, 탄생하자마자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무리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있어도 그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전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도록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도 백이 있어야 간다. 무슨 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그 당연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가족들이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은 가족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어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척, 이웃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인도해주고 수고해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구원이 귀중한 만큼.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노력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구원을 거저 주겠다는데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등한히 이기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아도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구원받은 것이 크고 귀중한 것을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내가 있을 집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끝났습니까? 이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탄생하면은 그때부터 자라야 됩니다. 이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고 무럭무럭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래 점점 이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그처럼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한 거예요. 이제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성장하는 것을 자세히 배워야 돼. 탄생은 했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그 큰 문제죠. 뭐 식물도 싹이 나면 자라요. 동물도 태어나면 자라요. 모든 것이 생미 있는 데는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 합격을 했다. 그런 그 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단번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학업을 받아야 돼요. 몇 년이 됐든 간에.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입학만 하고 공부를 안 한다, 그건 안 되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목적 달성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가 있잖아요. 입학할 때가 있고 거기서 열심히 배워야 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가 있듯이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히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혼자서는 이런 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올게요. 돈 벌러 나갑니까? 그러면 온 가족들이 손뼉 치면서 우리 애기 돈 벌러 갔단다. 큰일 납니다. 그건 귀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구원받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됐다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혼자서 어디로 가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 보면 짐승은 나자마자 불과 몇 분 만에 뻘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물론 혼자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엄마 옆에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나자마자 한 1년쯤 되면은 그때서 겨우 그런 말을 떼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도 짐승처럼 말이에요. 나자마자 막 펄펄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짐승하고 사람과 다른 점은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사람은 그 육신의 본능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이 갑자기 성장하면 인격이 아직 성장 안 됐는데 육신만 펄펄 힘이 있으면은요, 그게 이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서고 걷는 것이 되기 전에 그 속에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요. 평생 그 인격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양육.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가족을 떠나면 양육 받을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린 애가 막 온 가족들이 자기만 들다보고 그러니까요, 이거 얘가 지겨워, 이제 그만해. 그래서 몰래 밤에 살살살 기어서요 개구멍으로 도망갔다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던 강아지가 코를 콱 물어버리겠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뭐 애가 기댕기노, 이거 뭐예요? 누가 내버렸냐? 그리고 고아원에 갖다 줘버릴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애는 어느 과정까지 성숙하기 전에는 그 부모와 가족을 떠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 그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성도들 무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치 고아처럼 또 불황아처럼 비정상으로 삽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는 의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4장 읽은 말씀은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다시 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앞에서부터 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행해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는데, 누구든지 알기 쉬운 그 실제적인 일을 들어서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은 그 말씀 많은 그 비유 중에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그런 것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분입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거기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역사는 이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이 흐르죠. 밤낮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네. 그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나무를 심으면은 그 다음에 물을 주잖아요. 씨를 심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은 씨로 됐다. 살아있고 항상 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싹이 난다고 말해요. 싹이. 그 생명의 시작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거는 생명의 시작이죠. 싹이 나야 돼요, 첫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렇죠? 생명의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거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그럼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대서 거두러 가죠.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싹이 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로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축실한 곡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결실이에요. 세 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세 가지 아주 절대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장, 생명의 결실, 이 세 가지인데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단어는 같아도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제 저녁에 우리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을 때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 영혼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단번에 얻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해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어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날 밤에 시골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물론 혼자 총각 시절이죠. 너무너무 좋아서요. 캄캄한 데 걸어가면서 막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지금도 그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백성이 돼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히 죄 씻음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확실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그냥 우리 공로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첫 번의 구원입니다. 그건 단번에 된 거예요. 단번에. 그거는 이미 저는 벌써 57년 전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에, 뭐 30년 전에, 3년 전에, 어떤 분은 뭐 그저께 어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날이 기쁜 날 기쁜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기쁜. 중생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거듭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 어쨌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말씀을 보낼 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말씀은. 예?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동안 빌립보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쳤거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지금은 멀리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는 과거형입니다. 단번에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성경보다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네.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구원을 이루가야 되는 것 같다. 그 성경 내용을 모르면은 이 혼돈이 생기는데, 이 구원은 다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돈 잘 쓰라, 그 말은 돈 있는 사람에게 해요, 없는 사람이 해요, 그 말은? 예? 돈 없는 사람은 잘 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응? 예.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네가 받은 구원을 막 잃어버릴까 봐 잘 간직하라든지 완전하게 하라든지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답게 살아야지. 왕자가 깡패처럼 살아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예, 그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래서 그 영혼 구원받은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냥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깨닫고 믿는 거예요. 예, 깨닫지 않으면 들어도 안 믿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거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돼요. 믿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단번에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까지 계속되는 진행형. 예,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해서 되는 거예요. 복종.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건 복종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은 또 두렵고 떨린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갑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잘못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날 낳아줬으면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예?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책망받고 더 잘못하면 매를 맞아도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영원한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구원받는데도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슨 영원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딱 마귀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피를 흘려 사세 써니 놓지 않겠네. 자기가 전 재산을 주고 어떤 귀중한 물건을 샀다면은 그 허술하게 잃어버리도록 간수하겠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한 거예요. 주님의 손안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비슷한 성경이 있긴 있어도 그 뜻이 아니에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뭐 시원찮게 확실치 않으면 그건 뭐 구원이 아니죠. 처음부터 나중에 막 꺼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구원이라면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두렵고 떨려야 되느냐?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구원 받자마자 막 욕심도 싹 없어지고 나쁜 생각도 미운 생각도 싹 없어지고 막 거룩한 마음만 딱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이 아직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오랫동안 구원은 받았는데 처음에 죄사함 받았는데 그게 구원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배워도 봐야 그게 구원이에요. 또 배워도 봐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또 나중에 배우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게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대신 죽으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어디든지 계세요.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이제 생명으로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뭐요?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거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계신다는 것, 성령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날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자, 이제 그것을 찬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 안에 계시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말씀으로, 계신다 그러면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 성령이 계신 줄 알면 그때부터 성령이 이제 역사하세요.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태리에서 공원에서 한 노인이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던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38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사람들한테 동양을 하고요. 그래서 노숙자인 줄 알았대요. 거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 통장에 수십억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굶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상하잖아요. 응? 예, 주머니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줄 모르면 굶어 죽어요. 예. 그처럼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 안에 성령이 주님이시 내 주인이셔. 그때부터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 주님 뜻대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인데, 그런데 육신은 아직 옛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분내고 미워하고 나쁜 짓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분인데 죄를 싫어하잖아요.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행동하면은요 성령이 슬퍼하셔요. 근심하셔요.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인격자를 지성, 감정, 의지, 완전한 의지를 그 인격을 가진 분이 내 안에 계신데요.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슬피게 하지 말고 내가 육신에 따라서 죄 지을까 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두려움으로 죄질까 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여러분 휴대폰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휴대폰이 뭐 고장이 났다 아니면 배터리가 딱 끝나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답답하지요. 빨리 통화되도록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과 교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아버지 그러면 뭐냐 내 아들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 지면은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은요, 아버지 막 화가 나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무서워요. 뭐 어린 애가요, 아버지 서지어서 옆집 친구하고 우랑탕풍탕 하다가 막 아버지 애 아끼는 막 골동품 비싼 걸 막 박살내 버렸네. 큰일 났잖아요. 엄마가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응? 너 혼날 기다. 응? 얘 애는요 밥도 안 먹고 울어요. 예?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미리 전화했죠. 여보 우리 복남이가요, 복남이가 어쨌는데 당신 서재 그 골동품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옆집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깨버렸어요. 뭐시? 큰일 났네 이제. 그런데 엄마가 그런 거야. 여보 복남이 지금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요. 이제 전에 같으면 저 대문에 아빠 들어오는 소리 나자마자 쫓아가서 아빠 그러고 펄쩍 뛰가지고 목에 매달리고 막 주머니에 뭐 맛있는 거 사왔는가 뒤지고, 예? 아빠는 막 안아서 입을 맞춰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은 아빠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겁나는 거예요. 아빠 오시는 소리 나니까 숨어가지고요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어요. 아빠는 이놈, 아들은 아이 무시라.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아빠한테 가서 무릎 바짝 꿇고 빌어야 돼요.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이게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솔직히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것도 기특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아빠가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죠? 예? 그 잘못했다고 계속 두들겨 패고 막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그래 용서했으니까 또 너무 걱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응? 밥도 먹어야지. 아빠 새로 사면 되잖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하고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솔직히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했어요. 사하신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지만은 죄를 지으면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짓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끊어졌는데, 휴대폰은 얼른 고칠 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데 그거는 심상하게 지납니까 그냥?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부지중에 짓는 죄,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는 가벼운 죄예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애성품병을 미워한다, 화를 낸다, 욕을 한다, 뭐 가벼운 습관적으로 가벼운 거짓말 한다, 뭐 이런 게 가벼운 죄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죄는 죄요. 부지중에 가벼운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도 믿어야 돼요.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아세요? 그 뭘까요?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응? 예. 남의 것을 슬쩍 훔쳤다. 안 되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조그만 죄라도 안 됩니다. 예. 예. 사기친다. 안 되고 말고. 간음죄, 아이고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쳐서 말이죠. 바울서도 육체를 멸해버린다 했어요. 징계를 내립니다. 아시게요? 이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은요, 그건 간단하게 자백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큰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도둑질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뭐라 했어요? 그래 다시 그러지 마, 괜찮아. 그렇게 했어요? 뭐시 어쩌고 어째? 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될 줄 알아? 어린 애 같으면 회초리 가져와 그러고 큰 애 같으면 몽둥이 가져와 그럽니다. 종아리 걷어 사직없이 내리칩니다. 자문에 보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음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사람, 매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라. 그런데 요즘에 참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체벌 못하도록. 물론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내쫓아 버린다든지 그러면 애가 더 실망을 하죠. 그러나 잘못하면은요 혼내주고, 더 잘못하면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남의 자식을 왜 때려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때려요. 음이 왜?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고치라고.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입니다. 징계를 내려요.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몇 배 아마 손해볼 거예요. 거짓말 했다면은 자기가 몇 배 속게 될 거야 아마. 그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징계로 말미암아 병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징계로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나 죽은 자도, 징계를 받아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죽이기까지 징계를 해도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징계도. 잘못해놓고 뻔뻔스럽게 하면 징계 계속 얻어 터져요. 그냥. 제가 어릴 때요, 제 아버지한테 매를 받아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제 울로 누나가 5이었어요. 딸을 5 낳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 낳기 원하다가 제가 낳거든요. 그러니 이제 막 제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막 누나들이 저를 맨날 업고 댕기고 막 기가 막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엄마가 제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잘못하면은요 회초리를 딱 벽에 걸어놨어요. 높은데, 낮은 데 있으면 내가 분이 내볼 테니까 높은데. 잘못하면 나 딱 보고 회초리 한번 쳐다보고 너 혼날 줄 알아 그죠? 그때 당장은 매질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그래요. 모당 하다가 이제 한 번 회초리 들면 종아리 걷어. 그리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언제 뭐 잘못했지 딱 꼼짝 못해요. 계속. 엄마한테 매 맞은 건 기억이 나요. 말 맞았어요. 여러분, 매 안 맞고 자란 사람이 별로 없죠.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나는요 아빠한테 엄마한테도 한 차례도 맞지도 안 하고 자랐어요. 그럼 한 번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 버리장머리 없어요. 아세요? 네. 진짜라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체벌도 못하게 하니 큰일이요. 네.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요 아들이 경찰에 고발하면 아버지가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예.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려야 돼요. 빨리 돌이키는 만큼 징계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확실하게 받기만 했다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항상 복종하여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항상 복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거는 항상 뭘 복종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날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항상 뭘 복종하느냐? 성령께 복종해요. 말씀에 복종해요. 구원받은 후에 그때부터 성령이 계신다 그랬죠.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걸 가르치시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 개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안에 또 성령이 역사하세요. 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세요. 성령이 계셔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여기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그거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되겠어요? 이제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히 여기는 뜻, 하나님의 온전히 여기는 뜻,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많이 알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성경은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도를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면은 거기 순종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그게 징계가 있어요. 순종치 않으면 복이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 준다는 것은 안 믿어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소원이요. 천한 소원이요. 희망상이요. 잠깐 후에 꺼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왜? 멀잖아. 주님 앞에 갈 때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은 사람한테 저는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기 싫다면 죄라도 좀 적이지라고. 지옥은 똑같이 가지만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고통이 더 많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갑니다. 똑같이. 그런데 천국 가서 구원받던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영광이 달라요. 상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 구원받기 전에는 잘했든 못했든 그것은 끝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몸으로 선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의 표준이 세상 도덕적인 차원과는 달라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봐도 어떻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상급이요. 상급은 뭐 상장 주고 뭐 상품 주고 박수 짝짝 치고 끝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도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에요. 나는 뭐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막 천국 뒷자리도 가면 돼요. 뭐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용감하게 주님 뜻대로 살 건데, 이 천한 육신, 이 세상 하찮은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비겁하게 살았다는 거 아마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행할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자, 이게 잠깐. 첫째는 영혼 구원, 둘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해야 되는, 그것을 성품 구원이라,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마음이 변한 만큼 생활이 변하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옛 성품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아세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애를 낳느라고 해사는 수고했죠. 그 애를 또 건강하게 키우느라고 평생 수고해요. 그러잖아요. 자녀 키워본 알 거예요. 이제 부모는요, 평생 자식 위해서 걱정하고 잘못될까 봐 말이에요. 예, 그 부모 심정이에요. 예.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해산하는 수고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못 살아.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점점. 아세요? 구원 받았을 때는요, 성령이 오셨지만은 성령이 주님이 나를 한 10% 나는 90% 이러면 안 되죠. 신학이 조금 성장하면은 주님이 20% 나는 80% 조금 더 성장하면 30% 나는 70% 그 다음에 좀 더 성장 50% 이 정도 되면은 엎치락덕치락 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았다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힘이 대등해요.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70%. 그러면 나는 내 육신은 한 30%.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맥을 못 쳐요. 이제 이쪽에 더 힘 세거든요. 조금 더 성장하면 80%, 20%, 100%가 되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주 꽉 채워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 몸에 예수님이 꽉 찼어요, 그만. 예. 자, 그런데 대개는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 완전히 사로잡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한 70%, 80%만 돼도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이 속에 남아있어도 그때 맥을 못 쳐요. 성령이 육체를 정복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해요. 죄 안 짓는 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앉을 수 있어요. 왜? 성장하면 왜? 예? 이게 떨어지는 것은 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면 맥을 못 치잖아요. 보세요. 예. 육신은 인력의 법칙처럼 세상은 좋은 거 보면 욕심도 나고, 이성의 유혹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2대 때리면 나 한 대라도 때릴 수 있고, 그거는 본능적으로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꽉 차면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 정도 되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집니까? 근데 표준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점점 되다가 주님 오실 때 육신까지 주님처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품 구원이고, 성품이 변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막 미워하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투고 막 피반만 막 분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요, 아직 신앙이 너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너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많이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교만이 빠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 있고 미워하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아이고 어린 아이, 유치해, 그냥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도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 사도도 어릴 때가 있었다 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탈을 못 벗어 그러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어젓하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주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것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뭘 사모한다고? 담배 차다요? 어떤 사람 눈만 뜨면 담배 찾는 사람 있죠. 술 차다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얘가 돈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는 깨나 엄마 젖밖에 생각 안 나요.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조금만 배고프면 젖 차다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거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갓난 아이처럼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제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안에 떠나면 엄마 품 떠나는 강아지요.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계속 아세요? 생명 있는 것 치고 저절로 자는 거 없어요. 식물도 물을 주든지 거름을 주든지 해야 자라지요. 동물은 뭔가 먹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그걸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또 외우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은 성경을 많이 외우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마음속에 깨닫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요. 실컷 듣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순종 안 하면 그 다음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아세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자라는 것이. 이걸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 이제 성장한 사람이 점점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 우리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구원,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충실한 곡식이라 했죠. 이거면 났을 때 거두가요. 이제 이 세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은 로마서 8장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신령한 열매가 됐어요. 그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왜 탄식하느냐 하면 구원받았지만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피곤할 때도 있고, 저도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볼래요? 일주일 집회하고 나면 일주일 몸살하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 뭐 또 해외에 막 장거리 여행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이대로 주님 앞에 딱 갔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탄식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뭘 기다리느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영혼의 구원 받았는데 양자될 것이라는 것은 원래 아들이 안 있는데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몸이 이대로는 못 가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시잖아요. 그것처럼 홍수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전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혼과 몸이 함께 주님을 만나요. 신령한 몸으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혼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죠. 공중은 뭐 저 몇천 미터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처럼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해요. 빌립보서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육신이 태어나면 육신이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시민권을 하루에 있다. 예, 국적이 또 하나 생겼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리로서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래 우리는 주님 오시길 기다려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오셔요. 예?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영케 하시리라. 우리의 육신은 낮고 천한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비영케 하세요.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주님 오실 때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징조가 바로 우리 시대에 불과 몇십 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놀라운 거. 우리는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건 가장 행복한 시대에 살아요. 저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은 한 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 믿어집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이 오시기로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시대에 그게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이것이 세 번째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은 거죠. 두 번째 구원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점점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왕자로 태어났으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자의 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뭐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배고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아직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예람이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돼요.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딱 바뀌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소망이죠.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점 닮아가야 돼요. 군뱅이가 7년이 되면 매미가 된다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매미 되는 게 아닙니다. 매미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껍질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요. 우리 속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요. 그게 우리 최대 소망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해야 될 일도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설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일도 참석하시고 수요일도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에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시고 꼭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